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hum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고 가수였던 토니 폰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그는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얻고 인기를 얻다가 보니까 명성과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요, 목회자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세상적인 영화와 그리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던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말이죠.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두 다리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혼수 상태에서 그는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에는 우리가 말이지 주님을 필요 없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지난날에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남편을 치료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눈물의 기도를 해요. 또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노스다코다에서 목회자로 구급 선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급히 병원에 와가지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또 어르신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의식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에 다녔던 그런 시절이 딱 생각나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갈 때 어머니께서 토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성경 공부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다 생각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세상 가짝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 말이죠.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제는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운한 거예요. 처음에 말이죠.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 의사의 진단은 어쩌면 평생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을 퇴원을 하게 돼요. 그걸 퇴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복음성가 가수로서 전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부른 복음성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네다라고 하는 그 복음성. 그래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성가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세상적으로 인기였던 가수였고 유명한 배우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말이 토니 폰테인은 비록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지만은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전하위복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고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 위로 나랑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애기지 못했던 그런 고난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단의 계교에 의해 가지고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 없는 큰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말이죠. 욥의 친구 욥이 재앙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가지고 그 욥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말이죠. 울면서 곁옷을 찢고 7일 7야를 함께 하면서 침묵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말이죠. 친구들의 우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고난의 아픔을 갖다가 탄식을 했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 보면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단 말인가. 욥기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죽음을 동경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자기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인 엘리바스가 사장에서 욥의 한탄과 항변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인과응보론의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친구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서 친구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장에 이어가지고 욥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입으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손을 거두실 것이고 고통에서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론적 이론으로 고난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7절에 보면 악인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 2절에 보면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악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보니까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또한 죽음을 동경할 정도로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응답할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께 너의 결백을 주장하며 부르짖어 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미련한 행동이고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과론보적인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그런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하며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배후에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분노와 원망과 시기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멸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잔인하고 가격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원한을 품는 그런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절제되지 아니하는 감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사려 깊지 못하며 불안정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인 그런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다쳤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라고 잠언 1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야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고난에도 큰 노하기를 한다는, 분노한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막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논리를 하나님의 방식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이 평탄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 선지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성은 연약한 것일 뿐이다. 자연적인 것들이 이성을 초월할진데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는 요업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는 세상적 인과응보론으로 친구를 갖다가 말이죠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악한 자는 말이야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가의 제사를 향해 입을 벌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1절과 2절의 인과응보론적인 자기 자신의 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비참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면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현세에서 어떤 악인이 모든 일들이 형통해가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것을 와습으로 그 집을 자신이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자식들은 평안히 잘 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고대 근동사회의 재판 장소의 성문에서 율법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형벌을 받았지만은 누구 하나 구원해 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땀 흘려 추수를 하지만은 그 수확은 줄인 자가 먹고 결국은 그의 재산을 다 날리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적 논리는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뭐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자들, 적당주의자들,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 선과 악에 대한 인과응보는 현 세상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날 뿐 최종 심판은 세상 끝날에 주어진다. 선과 악의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날에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때로는 말이죠, 뭐 득세하고 형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순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엘리바스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재앙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날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날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요업에게 훈계하기를 재앙과 고난은 뒷거리나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 자체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자연 법칙과 같이 고난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즉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아프게 하시지만 그러다가 싸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이죠. 의사가 병자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 자리를 싸매어서 치료해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사실을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적 수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어릴 때는 인생의 어려움을 별로 모르고 자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다 일해 주니까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청년의 시대 때, 장년의 시대 때, 장년의 시대가 되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 사람이 말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제 인생은 목사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해 막 절규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님의 인생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형제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상담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을 갖다 다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얼마 뒤에 교회의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끊임없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인생 여정에서 애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시도를 해보라라고 끝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라고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친구 욥에게 제시하는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은요, 집을 짓는 것을 보면 주로 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아니하고 다른 동물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새들은 집을 지을 때 나무 위에 꼭대기에다 이렇게 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모래 위에다가 말이야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말이야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에서 의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둥물이나 거처를 짓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튼튼하고 안전한 나무 가지에 의지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건 큰 일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요 청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을 인간의 이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해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한다.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40주야를 갖다가 비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갈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이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누가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죠, 임신한 그 여자들을 보면은 이 임신한 여자들의 태아를 갖다가 양수가 딱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양수가 감싸고 있어가지고 왜 그 태아를 양수가 감싸고 있느냐면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양수가 감싸고 있다. 그럼 태아도 자라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물 속에서, 양수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된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달 돼가 양수가 쏟아지면 태아가 태어나는 그 길을 갖다가 양수가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된다. 근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배꼽을 통해서 먹고 배꼽을 통해서 배설하고 또 배꼽을 통해서 숨을 쉬던 태아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입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입도 자동적으로 배설물을 갖다가 뒤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태아일 때는 배꼽을 통해 가지고 먹고 그리고 숨도 쉬고 하는 그런 태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앙하고 울고 입으로 먹고 뒤로 배설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러한 사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그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성경 공부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문이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홍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자일 수도 있고 겸손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을 눌리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예부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도 있고 고난이나 한난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들은요 날개가 무거울 수가 있지만 그 날개 때문에 어떻습니까?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돛담배는 그 돛이 그 배의 무게가 때문에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돛으로 인해서 그 돛담배는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어떨 때는 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고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말이죠 잘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다가 부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크게 사용을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게으른 자의 개결을 봐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다, 드러내다, 교활하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교활하게 행동하는 자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말이죠. 잔머리를 굴리고 행동하는 교활한 자가 발가벗겨져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또 그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도행전 5장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말이죠. 그 구제금공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제사를 헌납해가지고 존귀한 그러한 된 바나바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허영과 명예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말이죠.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가 전부 있냐 사도들의 발 앞에 냈습니다. 그때 말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이 일은 사람들을 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더니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니.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착착히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다시 삽비라에게 물어봐요. 땅 판값이 전부 이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삽비라가 예, 전부 그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역을 시험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삽비라가 말이죠. 베드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났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헌신의 동기가 믿음과 사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교활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강변하면서 고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해결할 것을 그는 촉구했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한번 깊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기이한 일을 하시는 것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형제나 이웃에게 섣부른
훈계나 충계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허망하고 고통에 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 삶은 의미가 있고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여정에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엘리바스는 친구 요압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끝맺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게으른 자를 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지만은 오늘 정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